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눈도 많이 왔고 날씨도 너무 추워서 많이들 고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한국이 더 잘 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안에는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만나서 나누고 또 교제했는데 공통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륜과 또 경험과 지식들이 쌓이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어느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걱정들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 속도가 너무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한순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지식과 정보를 어느 특정한 사람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힘이 되기도 했고 또 권력이 되기도 했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의 말을 곧대로 들었던 때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AI에 다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병을 다 판단하고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갈등의 구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타 교단의 존경받던 목사님이 아들 목사를 교회를 개척시킨다고 교회에 큰 헌금을 요구했다가 무리가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기준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 생각만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은 한 절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은 거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한마디로 죄로 참혹했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미가서 3장 1절로에 보면 그 리더들을 향해서 그들은 선을 미워했다, 악을 기뻐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것 같이 백성들을 착취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니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했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다 썩어 빠진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그 형식 안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월삭을 지키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되고 있다. 왜입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켜요.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악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꿔본다면 교인들이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부흥회는 열심히 나오고 특세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헛된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치와 음란 그리고 부정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향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6장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숫 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선지자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숫양 몇천 마리나 우리가 바치는 그 어떤 무엇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해지시는 분이십니까? 풍성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풍성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는들 모자라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서만 고정되어 있었지 그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바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사울과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진멸하라 하신 그 명령 가운데 왜 진멸하지 않고 양의 소리와 양과 소의 소리는 내게 귀에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곳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정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그 속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알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대는데 더 가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왕이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자유롭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순수한 마음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이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판단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른다고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정의라는 단어와 공의 또 의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때로는 혼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세상적인 정의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옳고 주장하는 어떤 공공의 의로움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내가 생각이 동의가 되지 않아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은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각자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다 달라요. 그럼 누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인정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그 정의로운 기준에 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옳다라는 기준, 그 정의를 아는 사람보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행위로 연결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지요, 믿지요. 그런데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의로울 의자 한자를 보면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근데 5편에 보니까 한자를 해석해 놓는 사전이잖아요. 제 설명이 아니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의 문자인데 양은 신에게 바치는 희생의 양이라고 설명되고 있고, 또 양을 바쳐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엔 바르다, 옳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사전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아마 생각이 되실 텐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에 양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양을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는 것, 그 모든 제사의 행위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보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의 관념에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굳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양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의 양 되시는 주님이 내 위에 사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다,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는 행위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쏠려 있다면 어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정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조차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떠나가야만 너에게 유익이 될 터인데 그래야만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있던 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결국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것을 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인내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사랑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Love mercy라고 하는 것으로 영어는 번역하고 있는데, 자비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만 자비로워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가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주며 그를 치료하고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지만, 아니요, 이웃이 눈에 보이거든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핑계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레위인이 말하는 의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갔기에 예수쟁이라고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름인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 잠깐 들려 예배하는 그 1시간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을 빌려본다면 단 한 번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적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욱 용서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죽 사랑하지 않았으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겠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어느 모임에 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데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못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어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요,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교회는요,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0%의 교인 출석이 줄었다는 것이 평균입니다. 여러분, 유지만 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잘하는 일입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민교회는 예외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린 것이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한 짧은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행한 거예요. That's it.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보면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사라졌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질 않아요. 그리고 선물만 보내요. 만족하시겠어요? 선물에 탐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선물도 아니에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도 보이게 됩니다. 잠언 6장 16절로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삶은 참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의 어린 꼬마 아들이 엄마와 함께 자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동요를 부르더랍니다. 동요를 막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엄마가 지켜보다가 동요가 끝난 후에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기도를 하다 말고는 끝에 동요를 불렀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동요를 불렀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제목을 올리기보다 하나님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만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조차도 과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주님만 붙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러나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표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아직도 풀려져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얽혀진 것들, 무너졌던 것들, 또 아픈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